아마 여러분들 이태리를 방문하신 분들 또는 이태리를 가시고 온 분들은 이곳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피사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 피사를 방문하면 거기에 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피사의 탑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왜 이 건물이 유명하냐? 유명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똑바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바로 세워졌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삐딱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삐딱하게 하려고 건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1173년도 꽤 오래됐죠. 1173년도 8월 9일에 이 건물을 다 세웠을 때만 해도 이 건물은 똑바른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때문인지 몰라도 슬슬 이것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피사의 탑의 높이가 55m, 그리고 그 안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꽤 많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건강할 때 가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297개 계단이니까 다리 후두둑 떨리면 거기 더 이상 방문 못합니다. 젊었을 때 가시기 바랍니다. 피사 탑이 꽤 무겁습니다. 특히 이 나사형으로 세워진 계단이다 보니까 이 내려지는 누르는 그 힘이 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축물 자체가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처음에는 똑바로 세워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게 된 이유는 13세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이 흔들려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것은 뭐냐면 이 계단의 그 누르는 힘이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 사탑이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태리 정부가 4천만 불의 공사비를 들여서 어떻게 쓰든지 이 탑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모습이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것을 설계하고 건축해 나갈 때 그 설계 도면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정말 튼튼하고 오래된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먼저 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그 건물은 결코 바로 세우지 않고 기울어질 뿐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건축물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인생들 또한 우리 삶 속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부하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옛날 임금들이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음식들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또는 배우지 못해서 이 세상을 불행하게 또는 어렵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 참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의 인생이 좀 이렇게 삐딱하고 또 삐딱할 뿐 아니라 수많은 아픔도 있고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되돌아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인생의 설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서 계시는지요? 아니면은 우리 또한 삐딱하게 한쪽으로 쓰러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설계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서부터 이 골로새서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골로새서를 한 12주 정도 앞으로 계속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더라도 열심히 향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원하고 기뻐하는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어디를 향해 할 것인가? 가는 가운데 내 삶 속에 가져야 할 참된 가치와 우리들의 삶 속의 목표가 어디인가를 온전히 못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는, 즉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침판과 같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삶 속에 방향만 잘 돼 있다면은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일까요? 방향이 잘 돼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풍성하게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곳으로 향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맞으나 그 가는 방향 속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목적지는 이룰 수는 있으나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돌기도 하고 낭비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길을 살아도 어떤 전략으로 어떤 설계를 속에서 기준을 놓고서 살아야 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알차고 보람된 인생을 통해 최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가야 할 설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라라고 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한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를 생각한다는 것, 내 삶 속에 이런 설계를 바라보면서 간다는 것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설계할 수 있을지 이 인생 설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골로새 말씀을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문제 속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인생을 설계하는 데서 중요한 몇 가지 귀한 요소들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었던 바울이 제일 먼저 그의 입술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을 들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또는 그 일을 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곳에 에바브로가 방문했습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들으면서 마음에 심란했겠죠. 고민이 됐겠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잘 전해줘서 바로 세울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로서 그들의 삶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그 하나님 앞에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그가 시작을 했고 끝까지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버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였을 뿐 아니라 성공한 여러 가지 비결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인생을 강하게 하는 것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권력과 물질과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요소들을 이야기하지만 기도만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스트롱하게 만들어주고 견디게 하고 더 놀랍게 이 세상에서 축복을 하나님의 것을 경험케 하는 것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 없는 인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만이 우리들의 인생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설정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똑바로 갈지 삐뚤게 넘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기도로 내 인생을 시작하고 지금이라도 기도로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반드시 내 삶은 무너지지 않냐고, 삐뚤어지지 않냐고 바른 하나님 앞에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우리가 고려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총명합니다. 나보다 총명한 사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너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이 아는데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총명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나의 어떤 기대함, 바람, 욕심 또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있을 때 그 인생이 결코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배울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기도 모델 속에는 여러 가지 기도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꼭 포함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밤에 십자가 앞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뛸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한다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나의 뜻을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기도를 드리냐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건 다 아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큰 뜻이 있는데 큰 차원에서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태초부터 창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 이게 바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그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이 목자인데 그냥 한 마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것입니다.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가 나서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가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더 소중하지. 일단 99마리 지키는 게 낫지.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한 마리? 괜찮아. 저 한 마리 잃어버려도 이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지. 더군다나 뛰쳐나간 양인데 불순종한 양인데 말을 안 듣는 양인데 저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뛰쳐나간 그 한 마리의 양, 불순종한 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한 마리의 양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걸렸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그 양 때문에 목자는 나가서 하루 종일 며칠씩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수고합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갈로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고 수고하여서 그 양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 속에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개의 동전을 가진 여인이 그 10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드락마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동전 또르르 잃어버려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나갑니다. 오늘 안 찾아도 되지. 급하지 않은데 내일 찾으면 되지. 필요하면 뭘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쉽게 지나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개 동전을 찾을 때까지 이 여인은 밤잠을 못 자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다 쓸고 청소를 하면서 잃어버린 그 작은 액수의 그 한 드락마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한 진념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잃어버리면 숨겨놓고 나중에 찾지 하는 것이 우리 남자들인데 우리 여자들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끝까지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때 마지막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연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을 나가서 밤에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올 때까지 찾기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찾는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이 둘째 아들이 불효를 합니다. 유산을 받아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경쟁하면서 먹지도 못할 쥐엄을 먹으면서 온통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동네 문 밖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보이자 아들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냄새나고 누추한 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얼싸안고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주고 새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 온 식구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들이 자신을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벌써 이 아들이 나가는 순간, 집을 떠나는 순간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또는 브랑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쭉 읽다 보면 그 대상이 나옵니다. 그걸 듣고 있었던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온 말로 하면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그 나오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직분자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많은 오랫동안 생활했어도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간구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설계가 내 인생에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사업에서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애타게 찾는 그 심령이 어디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걸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우리들의 기도를 드릴 때는 현실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열매를 맺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 텃밭에 오이를 심었어요. 처음에는 안 보이더니요, 열심히 해서 물을 주고 했더니 싹이 나고 이게 쭉 하더니 많이 자랐습니다. 며칠 전에 봤다가 보니까 이만한 오이가 하나 열렸어요. 성큼 잡다가 가시에 찔렸어요.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몰랐지만, 저는 몰랐지만 물만 줬는데 시간이 되니까 열매 맺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행해져야 되는 것,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삶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허공에 이렇게 날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면 형식적인 기도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합당하게 한다. 죽게 합당하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막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주님께 손생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 앞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해 선한 열매들이 맺고 우리들의 삶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강한 기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열매를 찾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현실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가만히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행해져야 한다. 그 두 번째 단어는요. 범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도를 행하되 언제 하느냐? 범사에 항상 늘 모든 일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연결되어질 때 내가 드리는 그 기도와 삶이 함께 갈 때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바른 기도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드리는 많은 기도들이 우리들 바람에 끝날 때가 있고요. 또 추상적인 때가 있고요. 개념일 때가 참 많습니다. 듣기에는 좋아요. 정말 귀한 기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화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기도가 저는 봤을 때 우리 가장 실질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드린다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했습니다.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둘러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 있으면 먹을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점령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성에 와서 그곳에 와서 그들을 위협하는 그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때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는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히스기야가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네립 왕이 랍삭이라고 하는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언어도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히브리어로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히스기야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들을 다 글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망했다. 너희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외치는 절망의 메시지를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를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다 전멸당했습니다. 사네립은 자기 부하의 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구체적이 될 것입니다. 현실 그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 있는 입장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삶 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해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기도고,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능력이 드러나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인생을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먼저 기도하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간구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건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구하는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 같은 어떤 그냥 파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힘을 쫓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시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능력이야? 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무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역사될 수 있도록 신령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강구해 나갈 때 이걸 통해 역사를 이뤄내고 이걸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도, 이것이 있을 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같지는 않지만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기도회 가운데 나의 바램과 나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들의 현실과 연결된 기도, 다른 기도의 설계들을 여러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고 또 수정도 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복내해 주셔서 정말로 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 바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최상의 결과를 우리 삶에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